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14절이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꼭 눈으로 봐야만 존재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죠? 디지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모두가 지옥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파송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우리 귀신 들렸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귀신 들렸어 저 사람. 또 귀신 있다는 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귀신들은.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할까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주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 귀신에 의해서 속아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말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다고 표현하죠? 누가 돌아가셔서 그럽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성경적이야. 우리 한국말에 돌아가셨어 그런 말이. 그러면 그 말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다 천국에서 왔다는 것이 기본적이죠. 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돌아갔다면 어디 가야 돼?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귀신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그 고향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제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돈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는 나올지라도 뭘 해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겠죠? 교회는 나와. 근데 실제로 삶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바로 이 성도들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기생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어디에 와요? 우리 몸 안에 바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디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질병, 아픔, 고통을 주는 것들이 이 요놈들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거, 해서는 안 될 거 함을 통해서 내가 몸이 아픈 건 그건 내 책임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아픔들, 고통들은 질병은 다 이 못된 놈이 우리 안에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하죠.
의학적으로 암입니다. 의학적으로 뭡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이 그런갑다 그러지만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 귀신들이 많이 거의 제가 이제 이 사회가 하면서 보면 저는 80% 이상이라고 말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귀신이 작용하고 있어요. 100%라고 하면 또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100%까지 안 하고 80%도 넘죠. 이 귀신들이 사람 몸에서 온갖 질병, 아픔을 다 조장합니다. 제가 암 걸린 사람 기도했는데 그 암에요. 암 세포에 있어요. 세포는 생기죠. 근데 그 속에 이 귀신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을? 암세포를 죽여야죠. 근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놈 귀신을 빼내면 돼요. 예. 그래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귀신은 현재 저와 여러분 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우리가 말한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서 부추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나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변화되죠? 변화되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욕망을 거부하죠. 나 싫어 안 해. 이 쾌락 취고 안 해 않을 거야. 그런데 아무 데나 되나요? 성령 충만하면 거부가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육신의 이런 욕망이나 이런 정욕들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귀신이 미혹을 중단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죠.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과거에 끊었던 죄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갈등 속에서 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요소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이 약한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영들이 그 귀신들이 우리를 때로는 조종하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여기서 제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마귀의 이 귀신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내 미혹받았어요. 난 안 하려고 하는데 미혹을 당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구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할까? 아니면 마귀가 미혹하니까 내가 죄를 질까요? 어떤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것을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마귀에게 책임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미혹합니다. 자꾸 충동질합니다. 스탑에 끊었던 거, 즐겼던 거 다 중단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으로 충동질합니다. 하도록. 그래서 내가 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마귀가 있다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는 마귀가 먼저 교묘하게 미혹했죠.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담에게 먼저 물어봐요. 아담에게. 그리고 그 죄악이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배후에서 활동하면서 속이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아담과 다르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마귀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는 게 그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 아니고 너의 육신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육신 속에는 새로워지지 않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본성 또는 옛사람의 그런 본성, 습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왜 거짓말합니까?
이걸 누가 시켰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있어. 도둑질도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훔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되는데 좋은 거 보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줬냐 이게요. 마귀가 줬냐? 하나님이 줬냐?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더러운 대화들,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것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 있다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 속에 있대요. 타락하면서 이 마귀의 속성들이 혼의 성품 속에 뿌리를 내려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육신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재료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근데 도둑질하고 싶은 그 재료 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원수는 미혹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권한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인한테 창세기 4장 7절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욕망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어. 그러나 너는 그걸 다스리래요. 원수는 항상 여기 있죠. 문 앞에, 죄가 문 앞에 있어. 원수는 항상 내 주변에 있고 내 눈앞에 있기도 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를 이기느냐 지느냐 또는 선택하느냐 안 하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우리 성품들 그 타락한 성품 속에 따라서 미혹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느냐 거절하느냐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는 게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될 게 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 속에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 또는 육신의 본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예요. 이거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적인 본성이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았어도 작용하고 목사님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이런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 귀신들이 미혹하기도 하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힘이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싶은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싶은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짓고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야죠. 그럼 옛사람의 본성 이게 뭐냐는 거예요. 죄의 본성의 특성이 뭘까?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성경에서 욕망이라 그럽니다. 욕망, 정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정욕으로 작용하고 또는 욕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장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든 뭐 물질적인 욕망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뭐든 간에 그 욕망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그럼 이 본성을 성경에서는 또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런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몇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 가지 형태의 욕망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욕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본능 또는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죠. 세상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
그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하고 자꾸 그것을 더 뭐랄까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본성이 죄에 의해서 물들었잖아요. 죄에 의해서 더러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괜찮아. 그런데 조금만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좀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던 사람은 괜찮아. 근데 기도를 어쨌든 술 먹고 계속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 그 다음에 저녁 주일날, 토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줌으로 우리 카톡 그룹을 해서 기도하던 사람은 거기서 하루 이틀 빠져봐요. 반드시 데미지 옵니다. 아예 그러면 데미지 받기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했어. 근데 이거를 꾸준히 안 가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데미지가 와요. 그럼 봐요. 하는 만큼 내 안에서 어떤 성령의 움직임이나 활동을 강해지니까 내가 더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걸 수답해봐요. 하루든 이틀이든. 그래서 벌써 서서히 이게 한국말 약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이 드러나 서서히.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예배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됐고 이런저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나 아니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여기서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정욕은요, 육신의 취향이에요.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육신의 열망이야. 이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의 욕망은 귀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은 어디 있을까요? 그 욕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과 성품 속에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품 속에 이 육신의 정욕 본능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 그 더러운 성품 바뀌어야 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성품 속에 바로 이 육신의 정욕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저와 이런 마음, 흔히 말하는 마음은 육신의 욕망의 본부야. 헤드쿼터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 정욕의 본부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뭐해서 안목의 정욕이죠. 반드시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이거. 세상살이, 세상 살림, 뭐 이거 내가 얼마나 가졌냐, 뭐 얼마나 내 소외야,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게 이것과 항상 협력합니다. 같이 갑니다. 정욕 혼자 안 가요. 안목의 정욕 같이 가요. 그러면 생각해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마음에서 뭔가 주문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이걸 하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거부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가 같이 가요.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뭔가에 집중하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그 마음이 강한 에너지, 이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강한 힘, 에너지가 같이 발산되면서 내 안에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접수할까요? 엄마가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접수합니다. 이걸 원하는구나. 접수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잠깐은 검색해. 이거 아닌데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생각에서 뭐가요? 접수되고 검색을 잠깐 해. 근데 워낙 마음에서 보낸 에너지가 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에너지는 생각을 조종해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분명히 한순간은 아니야 라고 했다가도 해버려요. 그렇게 생각에서 접수된 건 그래서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 저와 여러분이 왜 쟤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할 때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돌아가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작용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돌아가면서
나가. 우리도 똑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 본성인 이 욕망은, 육체 본성인 욕망은 우리 사람 각자의 성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욕은 마귀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 마귀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이 정욕은 내 안에 스스로 작용할까? 아니면 정욕이 작용하도록 귀신이 거기서 미혹할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신이 미혹할까요? 정욕을 이렇게 부추길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정욕은 죄의 결과로 변질되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그놈이 내 욕망을 부추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거예요. 내가 욕망을 자극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마귀에게 귀한 도구가 되지만. 자, 그럼 봐요. 여기서 악한 귀신들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내 감정 본능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악한 귀신들이 작용할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이에요. 이 감정, 이 욕망은 내가 뭐랄까요,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그냥 괜찮아. 근데 이 두 가지가 작용되면 이 욕망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원수가 1차적으로 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들어왔어,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구분하라고 그랬죠. 아, 이거는 원수야. 그래서 바로바로 쳐내고, 그리고 바로바로 이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 어떻게 하죠? 습관적으로 반복하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거기에 딱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잡히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 마음의 본능, 감정 이런 것들이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귀신은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욕망, 육신의 욕망,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해요. 보는 거. 눈으로 보고, 물론 귀로도 가능할 수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를 하금 원수의 마귀는 그렇게 자기 도구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는 이런 육신의 성향, 성품, 특성을 중심으로 이 원수 귀신은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욕망 자체를 부추겨요. 욕망 자체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눈으로 보는 거 절제하고 생각을 딱 잡는다면 이 본능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생각부터 잡아야 돼. 자꾸 생각, 옛날 생각 그때가 좋았죠? 아닙니다. 지금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이 좋아야 돼. 근데 자꾸 그때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왜 과거 걸 가지고 지금도 들먹이냐 이거예요. 원수는 과거가 자기 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원수의 밥이에요. 그래 제발 과거까지 가지고 들먹이지 마라 여기. 왜 지난 얘기를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냐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그 원수한테 밥 주는 거라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럽니다. 육체의 정욕만 합니다. 근데 뭐가 싸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라. 뭐가 이 육신의 정욕이.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한 항상 혼적인 영역에서 혼적인 영역인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 감정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는 괜찮은데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은 괜찮은데 뭐가요? 마음이 별의별 걸 다 갖다가 쏟아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이 추구하는 욕심, 욕망. 이걸 여러분 우리 안에서 딱 생각으로 마음에서 딱 이렇게 잉태를 시키잖아요. 그럼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계속적으로 놔두면 죄는 반드시 살아있다고 그랬죠. 죄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죄는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살았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기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배우시는 하실 수 있어요. 마귀 탓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도록 스스로 여러분이 욕망에게 주도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그런 말들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왜요? 육신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은 결코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바로 악한 영과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이 요놈들이 이것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것까지 보면 절망적인 부정적인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것만 있지 않아요. 이것만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의 속성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속사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성이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의 속성, 특성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창조된, 지으심이랑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깐깐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냥 완악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드러워지면 있잖아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이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막 말 안 듣고 그러는데 계속 잔소리하면 더 말 안 들으니까 뭘만 해요? 뒤에서 기도만 해. 하나님, 내 아들이 저런데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아이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 아이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속성이 변화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분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정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 관심도 없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 믿어볼까? 한번 우리 애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만지면서 서서히 바꿔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방법 써요. 뭐 한순간에 확 풀어져. 그냥 뒤집어 버리면 제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서서히. 그래서 늙는 것 같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변한다고, 남편이 안 변한다고 기다려요, 그냥. 네, 누가 하면서 기다려요. 그 말은 바로 봐서 내가 아직 안 변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너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돼야 돼. 그러니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나부터, 남편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바뀌려고 하세요, 제발. 애들이 이놈 자식들이 안 바뀌어. 아니요, 애들 모두 바뀌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면 돼요. 그게 원리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옛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처리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욕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방법 또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럽니다. 새롭게 하라. 우리 단어식 혼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알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없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변화돼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된 것에 말씀 위에 그 마음이 서야 돼요. 그럴 때 이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의 위치에서요.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안 될 때는 이 육신의 위치에서요. 예를 들어 육신이 여기야. 근데 영은 여기라면 내가 여러분 마음이 안 변하면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위치에서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이 중간에 있는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이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스피릿 영이 육신의 경향, 육신의 태도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했던 습관들,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서서히 컨트롤하면서 리디스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우리 습관이. 그 하던 습관, 요구했던 습관이 안 끊어질까요? 이게 이렇게 가면 끊어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되면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회복돼요. 권세가 회복돼요. 영 안에서 행할 때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스려져요. 지금 우리가 어느 분은 그걸 경험하고 있고 어느 분은 중간 단계에 있고 어느 분은 여기서 이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우리 현재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이 여기서는 입으라고 그랬지만 새 사람의 옷이에요. 그냥 아닙니다. 새 사람의 옷. 성경 이번 주일에 옷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경에는 옷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새 사람도 하나님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면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 중에 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같은 사랑 흘려보내야 되고 여러분의 이 몸에도 하나님 같은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같은 사랑 뭘까요? 이미 성경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됐다고 그래요. 부어졌어요. 마음에다만 부어진 게 아니고 우리 영 안에도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이렇게 부어졌지만 이 부어진 사랑이 여러분이 이 사랑을 부어졌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이 사랑 부어졌어. 그렇다고 자동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어디로? 여러분 몸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몸도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몸, 죄덩어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0절. 죄요, 이건. 여기에 죄 있어. 근데 이 몸을 살린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 몸, 죽어있는 죄의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뭐가? 성령이 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이 몸을 살려요. 그래서 이 몸이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이 몸이.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하질 못해. 왜? 이 몸이 성령이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져요? 안 돼.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사랑도 이 몸 안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몸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몸도 성전이에요. 이 바디 자체도. 그럼 이 바디 자체를 돌보지 않고 나쁜 것들을 집어넣어봐요. 이 몸이 성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사랑이 내 몸에도 흘러가게 할 때 육신의 욕망, 그런 정망, 이거는 다
컨트롤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한 귀신은요, 통제받지 않,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회복되지 않고 놔두면 이 악한 영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쉬지 않고 또 다른 죄를 계속적으로 짓도록 반복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육신의 욕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사망 선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로마서 6장 6절, 너 옛사람 죽었어. 그걸 제가 목요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옛사람 죽었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를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성경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사망 선고하셔야 됩니다. 사망 신고하시라는 거예요. 나 죽었어. 골로새서 3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뭘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의 지체가요, 이것이 요구하는 욕망들을 다 죽이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어떻게 죽이냐 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런데 또 저기 골로새서는 바울은 또 죽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그러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 몸은 항상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이 몸 안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본성 자체는 죽었어. 그렇지만 제 실제 삶을 통해서는 죽여야 돼요. 지체를 죽이라 한다는 것이 그 뭐냐? 삶 속에서 내가 육체가 워낙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죽이는 거 어떻게 죽여요? 컷하는 거죠. 죽이는 건 그겁니다. 스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안 그러면 이 몸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이거를 행하는 건 내가 이 몸을 육신을 갖다 종노릇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이에요. 이 악한 것들, 이 귀신들도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근데 우리만 몰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이 귀신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여전히 속고 있어요. 바로 이 귀신들이 우리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속여온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넌 죽었어. 사망 매일이죠. 이건 사망 신고하면서 각인시켜야 돼. 죽었어 너. 왜 안목에 너 눈 죽었잖아. 그러면 왜 이 세상적인 거, 이 쾌락적인 걸 왜 추구하냐고. 죽었다고 자꾸 선언하셔야 된다. 이거는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 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는 인식 처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딱 끝내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너희한테 되는 것은 너희의 프랙티스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또 실패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마귀와 인간의 범죄와의 관계 속에서 육신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본성의 작용은 마귀가 먼저 미혹해서가 아닙니다. 미혹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 먼저 일어나. 눈을 보고 또 뭐예요? 생각, 이 불화살, 이 원수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회복한 하나님 같은 성품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엇이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잡도록 허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다 이거는. 그러면 이 귀신의 미혹이 우리들의 옛사람의 본성을 자꾸 자극한다, 통해서 자극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인식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때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깐은 좋아. 또 기도하니까 잠깐은 내가 나도 모르는 힘이 올라오니까 이리대로 가면 돼. 이기겠어. 그런데 이게 잠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반복돼.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데 돌아서면 또 다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되면 멈추지 않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감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 이놈은. 내일도 공격하면 오늘 이겼어. 내일 이겼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그놈이 가만히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내일 또 해. 우리 아이들 코스타 가서 은혜 받았어요? 어땠어? 코스타 어땠어? 다니엘 코스타 어땠어? 좋았어? 어때? 예진아 코스타 좋았니? 썸접했어요? 주영아 코스타 어땠어요? 뭐가 좋았어 그럼? 미안해 너한테 물어봤어. 아마 다 좋았을 거야 그지? 지우야 좋았어? 뭔가 좋았을 거야. 말은 하기 좀 그렇지만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보니까 말하기 그렇지만 뭔가 좋았다는 건 다 느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면 빵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집에 가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걸 좋았어. 그러면 그 좋았던 것이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좋게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냥 한 번 좋았던 기분 거기 가서 우리 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아주 신난 재밌는 거 거기 보니까 뭐 신나는 음악들 많이 틀어줬지. 신나는 여기서는 못 듣게 하는 노래도 틀어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좋았을 거야. 여기서 못 듣는 그런 설교도 듣고 하니까. 자 똑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로 끄덕끄덕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작용하는 이 육신의 욕망, 이 정욕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줬다가 내일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거. 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그거예요. 철저하게 이 육신의 욕망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무장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여러분을 성령으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 기회를 차단해야 되지만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말씀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본성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 우리 모두가 다시 입어야 돼요. 모두가. 오늘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세요. 제가 늘 기도한다고 그랬죠. 주님 저한테 겸손의 옷을 입혀주세요. 겸손의 옷이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는 옷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겸손이 그냥 자동으로 안 돼요. 겸손의 옷을 올려야 돼. 주님 나한테 겸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감사하게 입혀주면 여러분이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겸손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서 겸손의 옷도 입혀주시고 능력의 옷도 입혀주시고 그 능력이라는 건 능력 옷을 입혀주니까 능력 그 입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이 다 옷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오늘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오늘 입는 건 내일을 위해 입어.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그냥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믿는 거 자동으로 안 돼. 여러분 요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가능할 때에는 얘 속에 있는 죄 본성 이것들을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죠. 꼼짝마. 너는 죽었어라고 언제든지 가능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asking God, 물어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서 성령이 완전한 도움을 구하면서 이 육신의 본성
그리고 마귀의 그런 미혹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철저하게 이 시간에 파쇄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새롭게 된 사람의 옷을 덧입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입겠습니다. 주님 간구하기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입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